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놓쳐서 안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1장부터 28장까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계속해서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이어지게 하셨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탄도 동일하게 방해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회의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입을 열어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은 오늘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의 사역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가 자기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고,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있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순수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섬길 때 바울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는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섬김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고백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율법을 말하면서 본인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결국 교회 역사에 보면 그는 잔인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편 들지 않고 로마 편을 들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대제사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나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불신앙적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의 대상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인가?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느냐, 축복의 대상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대제사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자, 지금 회의장은 회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신문을 하고 있는 재판정과 같은데요. 이렇게 바울과 제사장과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개파와 세파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부르는데요.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 이것을 깡그리 부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 두 무리가 보여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캐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일종의 두 개파와 세파, 두 파의 싸움을 붙이는 지혜를 그가 발휘하게 된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면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직면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자리가 자기가 타켓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를 비판하려고 처단하려고 모인 자들을 타켓으로 만들어버리는 반전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로마 천부장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아무리 사두개인들이라도, 아무리 사탄이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바울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방해가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것이냐, 사탄의 인도에 넘어지며 살 것이냐, 두 성향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자,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토평동 시대를 지나서 다산 시대에 왔다. 우리가 새 건물을 얻으면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왔잖아요. 토평동에 있을 때는 건물도 깨재자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도 왠지 깨재자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이 건물이 세련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세련되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누가 전도를 해도 교회 왔을 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다산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막 부흥하도록 내버려 둘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떤 모습으로든 방해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는가 하면 이 방해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영적인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내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항상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바울을 지키고 보존했어요. 왜?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생명이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성령께서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른 채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혼란한 과정에 성령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역을 했어요. 담대하여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은 담대하여라. 아무도 너를 이 땅에서는 해치지 못한다. 담대하여라. 아무 일도 너를 이 땅에서는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여라. 사탄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건너가야 할 강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 따로 합시다.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는 거죠. 최근에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안 봤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데요. 흑백 요리사 보신 분이 있겠죠. 거기에서 우승을 한 친구가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서 음식을 배우고 와서 이제 한국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친구가 자기의 그 훈련생 때에 있었던 얘기 하는 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장면만. 뭐라고 그랬느냐? 이탈리아 식당에서 연습생으로 있을 때 그 셰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영적인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한다면, 겁내는 것이 많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도, 불가능의 상징인 골리앗 앞에 섰어도 담대한 것처럼, 그 담대함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이다. 내가 너의 편에 있다. 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담대해라. 담대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기를 이겨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바울이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 급진적인 유대인들 40명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회의가 지금 무산됐는데 다시 회의를 열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이 그 회의장으로 나오는 그 길목에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제거하려는 행위가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 복음을 버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저항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저항이요,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 나의 이런 선택과 결정이, 나의 이런 행동이 혹이나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너무나 봤어요. 근데 그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비극적이라는 거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 하나님의 뜻을 옳게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40명의 매복 암살조를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부터 보면 바울의 조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는 요청이 올 텐데 그 속에는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너만 알고 나한테 보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부장은 더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날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로 이동을 시킵니다. 22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제거하려다가 더 안전한 곳에 보호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 교회를 제거하고 믿는 자들을 흩으려고 사탄은 행위를 했는데 오히려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채 우리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짱구다. 너는 아무리 날뛰어도 짱구에 불과하다.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28장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계속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사탄의 계획을 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야 하느냐? 사탄의 계획과 방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언제나 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성령의 반전의 역사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더 큰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항상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